느헤미야 8장 오늘 1절로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제가 느헤미야 8장 1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느헤미야 말씀을 3주차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적 성벽 쌓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목표했던 일들을 이루고 나면 이제 좀 쉬어야겠다, 이제 좀 안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안주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다 완공한 후에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이제는 영적 성벽을 쌓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쌓아야 될 것은 세상적인 성벽을 쌓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성벽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영적 성벽이 무언가를 또 어떻게 쌓아야 될까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영적 성벽이 뭔지, 또 어떻게 영적 성벽을 쌓을 것인지, 영적 성벽을 쌓고 나면 우리 삶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영적 성벽 쌓기는 무엇인가? 오늘 2절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뭐라고요?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7월 초하루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정월 초하루입니다. 7월 달부터 새해가 시작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새해 첫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들을 때 한 가지 현상이 있어요. 뭇 백성들이 그 율법책의 소리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표현의 원래 원어의 뜻을 보면 백성들의 귀가 달라붙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좀 특이한 표현이죠. 어떻게 백성들의 귀가 달라붙어 있었을까요? 율법책을 읽는데 그러면 율법책에 귀가 달라붙었다는 말일까요? 그런 뜻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깊이 보면 이 원문은 마음이 말씀에 붙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단 말은 그들의 마음이 그 말씀에 붙어 있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마음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이 귀로 들으면 마음으로 전해진다고 생각하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감동적인 말을 들으면
이 마음에 와서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분을 통해서 위로의 말을 들으면 참 감사한 마음과 위로의 마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귀로 들을 때 마음에 붙는 게 아니라 마음에 붙어 있는 게 귀로 들리기도 한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도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엄마 언제 그랬어? 라고 합니다.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3번씩이나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못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 남편들도 자주 그런 말 하죠. 여보 언제 그랬어? 왜 그럴까요? 귀로는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에 안 붙은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길을 가다가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이 축구 얘기만 해도요, 지나가는 길인데 그게 다 들려요. 왜 그럴까요? 귀로 듣고 마음에 붙은 게 아니라 이미 마음에 붙어 있는 것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백성들의 귀가 붙었다, 이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먼저 주님께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귀가 붙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자, 이걸 우리 삶에, 우리 예배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감동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말씀이 잘 안 들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물론 제 설교에 문제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내가 요즘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가지고 좀 귀가 어두워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내 마음이 주님께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요, 그냥 희한하게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도, 그냥 친구들 만나서 나누는 말인데도 그 말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야, 이건 내게 하는 말씀이구나. 이것 때문에 오늘 이분 만나가셨구나. 하나님 음성이 들려져요. 그래서 영적 성벽이란 결국 하나님께 붙어 있는 마음을 영적 성벽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영적으로 성벽을 잘 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오늘 9절 상반절에 뭐라 그래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다 우는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할 것이 다 울기 시작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언제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고 말씀이 밖에 있으면요, 절대로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말은 그 주님이 내 마음에 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께 내 마음이 붙어 있고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성경에서는 영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이라는 말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만든 창조의 원리예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자, 창세기 2장 7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육체를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신 일이 있어요. 그의 코에다가 생명의 기운,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뭐가 되었대요? 생명체가 되은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생명의 기운, 생기가 우리 안에 불어 들어온 거죠. 그때 생명체가 된 거예요. 이 말은 영적인 존재가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는 영적으로 만들어졌고 영적으로 태어났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무엇을 누려도 우리는 영적으로 만족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것들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성경은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물고기는 바다에 살아요. 물고기는 바다에 살아 행복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 물고기를 바다에서 건져가지고 모래사장에 다 모셔두셨어요. 그리고는 신나는 음악을 막 들려주고, 맛집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가 갖다 주기도 하고, 파라솔을 펼쳐놓고 햇볕도 갈아주기도 하고, 목마르다 그러면 바닷물을 떠서 몸에 부어주기도 하고. 그러면 이 물고기 행복할까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악을 들려줘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줘도 이 물고기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물고기는 모래사장에 살도록 지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물고기는 바다로 돌아가야 행복해요. 거기에 신나는 음악 없어도 괜찮습니다. 맛집 찾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물고기는 바다로 돌아가면 행복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살다 보니까 이제 예전보다는 좀 고생도 덜 하게 됐죠. 어느 정도 안정도 찾게 되어졌고, 이제 조금 더 편해져 가지고 여행도 가끔 다니고, 누릴 것도 어느 정도 누리며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물론 순간적인 즐거움이 있을지 몰라도 인간은 그것 때문에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니까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이 가지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이 누려도 우리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거나 진짜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해요. 자, 그러면 언제 우리가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지었을 때처럼 영적인 생명의 바다 속에 들어갈 때, 그때 우리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쁘신데 왜 여기 오셨어요? 세상적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세상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세상 것으로 다 충분하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도 없고, 이 쉬는 날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교제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무엇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뱃속에서부터 예배가 뭔지도 모른 채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교회를 한 번도 떠나본 적도 없고, 예배 빠지면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박서방, 나는 자네가 교회 안 다니면 내 딸 못 주겠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신앙도 없는데 교회 다니고, 피곤해서 하루 좀 쉬고 싶으면 아내가 눈을 막 흘리기 시작하고, 교회 안 가면 하루 종일 잔소리 들을 거 생각해가지고 귀찮지만 막 그냥 끌려오다시피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성도들은 우리가 주님 없이도 행복하고 주님 외에도 답이 있다면 이렇게 시간 내서 뭐하러 오겠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유는 그 바다로 다시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그 영적인 상태를 찾고 싶은 거예요. 다시 영적인 성벽을 쌓고 다시 영적인 것으로 나를 채울 때, 그때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스스로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조그만 걱정 하나 때문에 일주일 내내 은혜 안에 살지 못했던 나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배라도 드리면
이제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살 수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다시 영적인 바다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마음이 주님께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저는 영적 성벽 쌓기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마음이요, 영적 성벽을 쌓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제부터 감정의 노예로 산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죄의 근성이 있거든요. 때문에 죄성이 나를 막 움직여요. 우리는 그때부터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감정에게 내 마음에 최종 권위를 부여해요. 그래서 감정 따라 모든 걸 결정하고, 감정이 안 좋으면 계속 거기에 휘둘리고, 걱정 하나만 들어와도 그 걱정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감정이 가라고 하면 가고, 감정이 서라면 서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리고 누군가와 조금만 갈등이 생겨보세요. 미운 감정이 내 마음을 떠나질 않아요. 제발 좀 벗어나고 싶은데, 제발 좀 떠났으면 좋겠는데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감정이 나를 이끌어가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감정의 노예로 사는 것이에요.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 성벽이 다 무너진 거죠. 나를 지탱할 수 있는 영적 성벽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정말 내 마음이 주님께 딱 붙어가지고 그 생명을 누리고 성벽을 높게 쌓으면 내 마음에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내 마음의 주인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때부터는 은혜 없으면 우리는 감정이 내 주인인데, 그때부터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하루 종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제 감정의 노예로 하루 종일 감정이 이끌어들어 사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니 어떨 때는 불안하고, 그러다가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영적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순간부터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뀌게 돼요. 이제는 감정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기 시작해요. 그것을 성경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면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었었어요. 예전에는 집사님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예수님 믿고 나서 내 삶의 품격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저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분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땅의 것들만 추구하며 살면 내 품격이 높아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이 주님과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살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품격이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뭡니까? 생명, 구원, 천국, 영원, 은혜, 기쁨, 인내, 소망, 이게 다 높은 것들이잖아요. 이 높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다 보니까 삶의 품격이 높아지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의 바닷속에 들어가서 삶의 품격이 높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우리 마음이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성벽을 높이 쌓고 이제부터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 성벽 쌓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요? 집에 가서 이제 벽돌을 막 쌓으면 영적 성벽이 쌓이실까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이란 뜻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실하다, 저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뭐라 그래요?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작은 신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성벽은 다 지어졌지만 사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공동체가 다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살 집이 마련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주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신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참 쉬워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참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우리 현실은 눈에 너무 잘 보이거든요. 문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은행 통장에 잔고가 막 줄어드는 것 눈에 보이잖아요. 그때부터 막 불안한 거죠. 병원에 갔더니 검사 결과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때부터 막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자녀의 성적이 눈에 보이죠. 이 녀석 대학교 못 가는 거 아니야? 취업도 못 해가고 집에 놀고 있는 자녀들 눈에 보이잖아요. 막 속이 뒤집어지죠. 그게 현실이거든요.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경제 불황이니 온갖 전쟁이니 사건 사고가 끊임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배신과 그 관계의 상처도 너무나 잘 생생하게 느껴지잖아요.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믿지 않는 친구들은 내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고,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눈은 현실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이 약속보다 환경이 더 크게 보이고 믿음보다 두려움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사실 이때도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주님 믿고 싶죠. 그 마음도 진심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 마음은 믿고 싶은데 마음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실제 삶 속에 주님을 믿기가 어렵다니까요. 저만 그런가요? 표정들이 난 안 그런데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진짜 상황을 보면, 현실을 보면 도저히 믿음이 가지 않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잃는 이유가 뭐냐 하면 현실이 너무 커서가 아니에요. 잘 돌아보세요. 현실은 언제나 지금까지 눈앞에 늘 있었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이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은 눈으로 보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어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는데 그들이 뭐 했다고요?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환경은 여전한데, 변한 게 없는데, 여전히 실망스러운데 그들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한 거죠. 작은 신뢰를 보낸 거죠. 제가 오늘 1부 때는 드리지 않았는데 1부 설교하고 나서 조금 반성을 많이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생각나더라고요. 베드로는 베테랑입니다. 고기잡이의 고수라니까 어디에 고기 많은지 알아요. 언제 그물을 내려야지 고기 잡는지 안다니까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배에 올라타셨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야, 여러분 같으면 나는 어부 출신이고 저분은 목수 출신인데 이 바다를 고기 잡는 건 내가 더 잘하는데 그분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작은 신뢰를 보여요. 그게 뭐예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상황은 아무것도 없는데, 빈 그물인데, 밤새 노력했는데도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아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신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제발 비판적으로 듣지 마시고 아멘, 아멘,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내 삶에는 여전히 혼란이 있지만 주님이 다스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여전히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일주일 내내 그 걱정 때문에 걱정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끌려 살다가 왔지만 아멘, 아멘, 주님 오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 작은 신뢰를 주님 앞에 드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해. 그때부터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감정이 내 마음의 결정권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내 마음의 결정권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왜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지금 은혜의 바다에 살아야 되는데 모래사장에 나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그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면서 여기 가면 행복할까 싶어서 그 길 쫓아가보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좀 누리고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요.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게 뭐래요? 아, 여기가 아니구나. 내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야겠구나. 그 생명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시작이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신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설교 시간에 들었던 얘기인데 조금 길긴 하지만 오늘 말씀에 너무 이렇게 잘 적용되는 말씀이라서 좀 간증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 훈련하는 성경 공부 반에 어느 자매가 있었는데 부모님부터 너무 폭력 속에서 자랐대요. 아버님이 집사님이신데도 너무 심하게 때리시고 그래서 교회와 가정의 삶이 너무 다르니까 자매가 신앙의 방황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그 자매를 만나주셔서 유 목사님과 함께 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훈련하는데 자꾸만 마음 가운데 아버지를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는 못해요. 나는 죽어도 그건 안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길을 통해서 들리는 게 아니라 이미 말씀이 자매 마음에 붙어 있으니까 목사님이 말하는 건데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만 들리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고 자매가 이제 고향으로 내려와요. 아버지한테 가는 내내 너무 막 떨리는 거예요. 아버지 만날 생각하니까 너무 불안하고 어릴 때 맞았던 것이 다시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못 가겠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지금 그 두려움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상황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래서 자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상황을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두려운 마음도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아멘, 아멘 하고 작은 신뢰를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났어요. 대화하는 가운데 아버지도 펑펑 울고 이 딸도 펑펑 울고 딸이 먼저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아빠, 내가 지금까지 아빠를 용서하지 못하고 너무 미워했다고. 사실 아빠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사실 누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한 딸이 아버지에게 용서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목사님께 아버지를 용서했어요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아버지가 딸에게 장문의 카톡을 보내온 거예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딸아, 차마 만나서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카톡을 보낸단다. 아빠는 너를 매로 너무 심하게 훈육했던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후회다. 이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살 줄 몰랐다. 미안하다. 나 같은 아빠를 용서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제 너한테 평생 속죄하면서 너를 더 사랑하며 살겠다. 작은 신뢰를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평생 듣지 못할 수도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상황을 통해서 듣게 된 거죠. 자매도 순간순간 찾아오는 감정에 따라 결정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아멘 아멘 순종하며 행동했을 때 그 작은 신뢰가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아멘 아멘 하면서 작은 신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의 영적 성벽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52일 만에 성벽을 다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돌로 만든 성벽보다 먼저 마음의 성벽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말씀 앞에 모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울면서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세워야 하고 또 직장을 세워야 하고 자녀들을 키워야 하고 건강도 챙겨야 하고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세우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성벽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요 세상에 붙어 있으면 온갖 세상 소리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가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강구를 드렸는데 우리 삶을 보십시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처럼 빈 그물 같은 시간도 얼마나 많습니까?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룬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결론이 뭔지 알아요? 8장 10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근심하지 말라. 뭐라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힘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래요.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기뻐하는 게 아니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나의 힘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부탁드립니다. 제발 세상의 모래사장에서 살지 마십시오. 그것들 아무리 많이 모은들 우리가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십시오. 말씀 앞에 돌아오십시오. 주님께 마음을 붙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작은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아멘, 아멘. 주님 하실 것입니다. 나의 환경은 여전하지만 아멘, 아멘. 주님 제 마음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그 작은 신뢰 위에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든든한 영적 성벽을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벽을 부지런히 쌓아서 이제 감정에 따라 살지 않고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찬양이 바로 그 찬양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립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십자가 고통 이기신 그 주님의 은혜, 내가 어찌 잊겠습니까? 주 은혜로 날 채워주시고, 주 은혜에 내가 보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동안 그 은혜로만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아멘.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주네 날 채우십니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그 은혜를 보고 그 은혜가 나의 삶을 채우고 그 은혜로 살고 싶은데 우리는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고 감정에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의 영적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번 말씀 받고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나가면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또 세상 것들이 부족하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치 물고기가 바다에 사는 것이 아니라 모래사장에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멘 아멘 주의 말씀에 작은 신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제 영적 성벽을 쌓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여전히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태초부터 그렇게 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며 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사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어서 무너진 영적 성벽을 높이 쌓아서 오직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아가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치우기도 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고, 손 얹기 좀 곤란하시면 가슴에 손 얹으시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싶은 분 계시면 그분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당신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가 나무로 듣고 우리 모든 육체의 질고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하셨기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우리 연약한 손만 넘게 마시고 그 주님의 권능의 손, 치유의 손, 전능하신 손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 얻을지어다. 다시는 재발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늘 건강한 몸으로 영적 성벽을 잘 쌓아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 마음의 영적 성벽을 높이 쌓아서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살지 않고 말씀에 따라 살고 감사하며 살고 은혜 안에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사는 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